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 드디어 1차 선교여행이 마치게 됩니다. 우리 경로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어디에서 출발을 합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요?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에 이르러서 구브로 섬을 통과하여 바보에 이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바예수가 있었고 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거기서 방해하는 바예수를 만났었죠. 또 거기에서 출발하여 쭉 올라가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죠. 버가에서 누가 가요? 요한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다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전할 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해방을 합니다. 그래서 쫓겨서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여기서 막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돌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루스드라로 도망가요.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갑니다. 거기에서 뭐 했어요? 복음 전하러 갔어요. 언제 일어나서 갔어요? 다음 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더베에서 출발하여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비시디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요? 버가로. 거기에서 아까 전하지 못했던 복음을 다시 전하고 거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아탈리아로 가서 거기 항구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일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억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반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재정비를 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유대에서 어떤 믿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을 전파하는데 뭐라고 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 안에 혼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툼이 생겼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처음 세워서 그 교회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안디옥에 유대라는 것은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라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자들이 거기에 하나를 더 덧붙인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변론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개척한 교회예요. 특히나 어느 정도의 애정이 있냐면은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거기에 갔는데 혼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버거워요. 그리하여 다소에 있던 바울을 불러서 함께 사역을 하며 놀라운 역사들이 이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얼마나 큰 애정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큰 사랑이 있었겠어요. 뿐만이 아니라 1차 선교여행을 파송했던 교회도 안디옥 교회였어요. 눈물과 땀으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가르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세워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야, 예수 이름만으로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소위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변론과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 결론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할례를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전했던 것도 이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도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안 나요. 사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서 한 3번 정도 나눠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오래 머무르게 되면은 또 지루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 또 진도도 나가야 되니까 오늘 15장 전체를 한번 훑고 자세한 것은 우리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의 이 다툼과 결론이 나지 않자 그들이 지혜롭게 해결을 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볼게요.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어요. 이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을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여기가 가장 최초의 본점 아니에요? 여기에서 시작되어 각 지역으로 뻗어나간 복음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하여 거기에는 또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가르침을 받고자 하여 그들에게 답을 얻고자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해결 방법이에요. 아멘. 아무리 싸워봐야 답이 안 나와요. 갈등이 생겼을 때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싸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상위 기간에 바꿔 얘기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에 여러분들이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가르침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도요, 법정에 가게 되면은 지방법원에서 1심을 해요. 그렇죠? 거기 나는 승복할 수 없어요 하면은 고등법원으로 가서 2심을 합니다. 난 그것도 승복이 안 돼요. 그러면은 대법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3심이 내려졌을 때에 더 이상 상고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따르라는 거예요. 모세도요, 혼자서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는 이드로를 통하여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10부장이 처리해라. 그게 안 되는 것은 100부장이 가라. 그 안 되는 1000부장이 가라.
그것도 안 되는 것은 모세가 해줘라.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질서와 권위에 순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오늘 안디옥 교회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 지혜롭게 해결한 방법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여기에 장로는 지금의 장로의 제도와 다른 것이에요.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조언을 얻읍시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없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공교회에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들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지금까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전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오직 이것만 외쳤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에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지, 구원 얻을 수 있지,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끊임없이 외쳤어요. 우리가 봤었지만은 지난 14장 한번 볼까요? 14장 39절만 봐도 이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39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9절이에요. 바울이 다니면서 외쳤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 행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이제는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내용, 복음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기초를 닦아놓고 믿음을 잘 세워놓고 교회를 잘 세워놨는데 갑자기 어느 날 유대에서 나도 예수 믿는 자라 하면서 온 자가 거기에다가 엉뚱한 걸 뿌려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구원 얻을 수 있다. 너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지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모습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복음을 올바로 알지 않으세요? 우리 이것을 올바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외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던 편지가 바로,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여기에 보냈던 편지가 갈라디아서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 보낸 목적이 이 문제였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을 수 있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다시 편지를 보내어 그것을 수습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시기적으로 갈라디아서에 쓰여진 시기는 좀 논란이 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1차 선교여행이 약 44년에서 45년 정도, AD 47년에서 48년 정도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약 AD 50년 정도, 51년 정도 이때쯤으로 보고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시기는 약 54년에서 55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지만은 내용과 원인은 같지만
조금 시기가 다르다는 것. 또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화를 내면서 편지를 쓰는지 몰라요. 내가 믿음을 잘 세우고 교회를 복음으로 세워놨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분란이 생기니까 바울이 화가 나서 보내는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동일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여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으셨다. 그거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에베소서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나도 믿는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거기에다가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불완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피를 믿고 그것으로 완전하지 못하니까 율법까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완벽하게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 해서, 내가 무엇인가 드려서, 내가 무엇인가 지켜서 내가 구원 얻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선물은 내가 돈을 내고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돈을 내고 받는 것은 그것은 내가 산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선물로 주어졌고, 구원은 믿기만 하면 그냥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만약에 대가, 보수를 받는다면은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없느니라. 기억하세요? 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은혜이기 때문에 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수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삭스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복입니다. 천복입니다. 만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럼 무엇이냐? 로마서 3장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볼 날이 있겠지만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여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소위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 구원 얻는다고 전파하고 있어서 바울이 전한 것과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것이 서로
부딪히니까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고요. 이 분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외 몇몇 사람들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가는데요, 참 징이한 사람들이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뭐에 지독하느냐? 복음 전파에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가면서도 복음 전해요. 아니, 목적을 받았으면 그 목적 갖고 빨리 가서 답을 얻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먼 길을 가면서 가는 길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가는 길에서도 자기들의 사역을 전하여 이방인들에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갑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 4절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아멘.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그러면 이 교회는 어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거기서 전송을 받아서 가는 길에 어디를 들릅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들렀어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쉽게 볼 수 있는데, 베니게는 어떤 지역이냐? 시돈과 또한 두로 지역이에요. 자, 저 위에가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저 옆에 있는 섬이 무슨 섬이에요? 예, 구브로 섬이에요. 이제 좀 지형이 눈에 들어오시죠? 안디옥에서 쭉 내려오는데, 자, 어디냐? 여기 중간에 페니키아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저 페니키아 지역이 바로 베니게 지역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돈과 두로 많이 나오는데, 시돈과 두로 항구 지역인데, 항구인데 저희 시돈과 두로까지가 바로 페니키아 지역, 바로 베니게 지역이에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사마리아가 있고요, 또한 가이사랴도 있고, 그 밑에 욥바와 그 밑에 바로 예루살렘. 저 길을 쭉 내려오면서 그냥 자기 목적을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교회마다 들리면서 또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자기의 선교도 보고를 하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전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기쁨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 목적을 이루고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아멘. 우리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요,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흩어지면 복음 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아멘. 모이기 위해 또 흩어지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 흩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사역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누가 얘기를 합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믿는 자라고 합니다.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내세를 믿었어요. 영혼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야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이 율법을 아직 깨끗이 씻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믿지만 아직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 그들을 보통 유대주의자라고 합니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과는 조금 구별되게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율법에 내가 버리지 못한 사람, 그런 자들을 보통 유대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자,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이제 자기들의 사역을 쭉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하니까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자들이
아니다.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저 이방인들 왔다고 하지만 그들이 할례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회의가 시작이 됐어요. 무엇이 옳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먼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회의를 이끌어갑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발언을 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에 야고보가 발언을 하며 정리를 하고 싹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었어요. 누구예요? 고넬료. 바울이 자기가 겪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가라고 하시는데 먹으라고 하시는데 나는 안 먹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먹어라. 내가 그 환상을 보고 내가 이방인에게 갔는데 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경험했습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 우리나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럴 때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조건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10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에 바리새인들이 그걸로 안 됩니다.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행해야 됩니다라는 것에 베드로가 자기가 겪은 것을 얘기하며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야, 니네들은 그거 다 지켜? 니네들은 올바로 하고 있어? 니네들은 쉽게 하고 있어? 지금 베드로가 뼈 때리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너네들한테도 멍해잖아. 우리 조상들도 힘들어했잖아.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내셨는데 니네도 힘들어하고 니네들도 어려워하는 것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니네도 못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하게 하느냐?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 19절을 볼까요? 이따가 좀 보겠지만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게 할례를 행하게 하여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도 괴로우면서 왜 이방인들도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이 끝내셨는데. 그 말씀입니다. 뒤에 이것을 싹 정리하여 회의의 내용을 정리하여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얘기해요. 28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이게 뭐가 됐다고요? 짐이에요. 짐. 율법을 행하는 게 짐이에요. 할례가 우리의 짐이 됐었다는 거예요. 니네도 힘들어하고 니네도 멍해고 니네도 지기 힘들어하면서 왜 돌아오려고 예수님을 믿고 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힘든 것을 시키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끝내셨다.
마치셨다. 믿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지금도 우리 양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절기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피 흘려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피비린내 나는 곳이 될 거예요. 또 얼마나 귀찮아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차별하지 않았다. 두 번째, 니네도 매지 못한 거 왜 이방인에게 메우게 하느냐. 세 번째,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다시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저 율법까지 행해야 된다라는 것에 베드로가 지금 반박하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셨다. 두 번째, 니네도 무고하면서 왜 남에게 지우게 하느냐. 세 번째,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나서서 발언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이에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듣거늘. 이제 첫 번째 베드로가 나서서 발언을 했어요.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고 또한 그들이 세례받았던 것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저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 전한 것을 듣고 구원받은 것을 전했어요. 세 번째, 이제 야고보가 나서서 전합니다. 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의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누굴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장에 당했잖아요, 앞에.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예요. 자, 이 야고보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13절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 시므온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므온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을 너희 시므온이 얘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구약도 지금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사건, 복음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도 얘기했다 하며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갖고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모스 선지자 9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아모스 선지자가 썼던 이 당시의 말씀은, 이 내용은 지금 구원받는 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건과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갖고 와서 해석하여 얘기하는데, 이게 무엇이냐? 성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봅시다. 16절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겪은 이 사건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16절 17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의 무너진 장막, 지금 이 16절 17절 18절은 지금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완전 똑같이 지금 기록하진 않았어요. 조금 변형이 됐어요. 그것을 지금의 현실에 맞춰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의 혈통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하셨다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야고보가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 같아요. 자,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너희가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에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은 너희 그거 내려놔라. 이제 예수님이 끝내셨다. 너희가 그거 내려놔라. 대신에 돌아온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입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할례 받으라는 소리 하지 말아라. 돌아온 이방인들은 너희들이 유대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게 있다.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우상이 더러운 거 먹지 말아라. 또 음행하지 말아라. 목매어 준 거, 또 피 조심해라. 유대인들은 이거에 극도로 예민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것을 따를 때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내려놓고 이방인들은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 합의점을 만들어줬어요. 할렐루야. 네가 이거 내려놨으니까 나는 이거 내려놓게. 서로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서로가 교제하기 위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교제하기 위하여 합의점을 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우상의 더러운 것, 목매어 죽인 것, 음행, 피, 이것은요 우상과 관련이 있어요. 목매어 죽인 것, 그 당시에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에는 늘 음행이 따랐습니다. 거기에 늘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의식을 행할 때는 늘 음행이 따랐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늘 피를 마셨어요. 피가 가까이 있었어요. 물론 율법에서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피에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 화합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할례 내려놔라, 율법 내려놔라. 이방인들은 이 네 가지를 지켜라. 이렇게 합의점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마지막에 야고보가 결론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성령이 함께 하신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28절 보세요. 이 내용들을 싹 정리하고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해요.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 요긴한 것이 뭐예요? 예, 그 네 가지죠. 그 네 가지를 지키는 것이 너희에게 요긴한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와 성령이 함께 내린 결론이다. 성경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갈등 가운데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결론을 내렸고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바로 이 15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바꿔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보내느냐? 이 편지를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제 너희가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냈는다 하면서 24절에 들은즉 우리 24절부터 2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그들의 결론이고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보내고요. 거기에 누가 또 같이 갑니까? 자, 22절을 볼게요.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누구냐?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는 그들 가운데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야 이 편지를 보낼 때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 가서 대신 알려줘야지 또 그들도 수긍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중에 유다와 실라를 뽑아서 그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다시 안디옥과 그 지역으로 보내서 결론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편지의 내용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좀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지금 이 모든 예루살렘 회의의 원인이 뭐예요? 할례죠. 근데 그 할례를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것을 누가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을 보세요. 그것까지 이 편지에 정리를 해버립니다. 24절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지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 내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우리 잘 새기고 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잘 일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이게 맞는 거야 하며 그걸 따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은 거면 괜찮은데 옳지 않은 걸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흔들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겨버렸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자기는 옳다고 했지만은 사실상 잘못된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도 많은 교회들 안에서 분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에 따르게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따르래요. 한 교회에서 한 교회로 가서 그 교회에 내가 전에 경험했던 것을 이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환경이 다르고 사람들의 모임의 어떤 문화가 달라요. 그러나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외의 것은 그 교회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교회에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해. 내 뜻대로 해요. 내 경험대로 해요. 그러면서 그게 옳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우리 항상 교회의 질서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교회에 분란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가 보낸 사람들은 아니다. 복음의 원래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 혼란이 생깁니다. 때로는 내가 마음대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을 전하고 내 가치관을 전했다가 교회에서 겨우겨우 한 영혼을 살려놨는데 그 영혼을 죽여버리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내 생각 앞세우지 마세요. 내 주장 앞세우지 마세요. 내 경험과 사상과 내 가치관 앞세우지 마세요. 혼란이 생깁니다. 교회 질서를 따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 노릇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어떻게 해서 하나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질서 없이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맡기지도 않은 일을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혼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모든 일에 우리가 묻고 움직이며 수동적인 입장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교회를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늘 질서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디옥 교회 혼란을 일으킨 것처럼. 그럴 때는 때로는 목사가 스톱시킬 때도 있고요. 맡길 때도 있고요. 아멘. 바꿀 때도 있고요. 교회 질서를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성찬 주전자 오늘 선물하셨다고 그랬어요. 참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이것도요 질서를 따라 하셨다는 거예요. 무조건 딱 보니까는 헐었네 사다 놓는 게 아니에요. 사다 놓는 게 잘못된 거예요? 헐었잖아요. 잘한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놓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것들 내가 사놓는 거 너무 잘하고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함께 상의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 주전자를 사면서도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상태가 지금 이런데 사도 될까요? 그러면서 문자도 보내시면서 요거는 얼마고요? 요거는 얼마고요? 이건 어떤 모양이고요? 목사님 의중은 어떠세요? 이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질서를 따르는 모습 아닙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무조건 필요하다 딱 사놓고 뭐 내가 내 돈으로 했는데 뭔 소리야? 이건 교만이 내고 내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선택을 하셨을 때 이건 너무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가격이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성찬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부담이 되시기도 하고 차라리 우리 실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의 목사의 의중과 의견을 묻고 사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주방에 꽃 있잖아요. 보셨어요? 창틀에? 예, 그게 아직 완전히 피지 않아서 꽃 필 수 있도록 햇빛 받으려고 놔둔 것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조건 이거 이쁘네요, 이거 좋겠다고 해서 갖다 놓은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전화하여서 이것도 한 번에 된 게 아니고 몇 주 전에 전화하셔가지고 사러 갔다가 꽃 핀 게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왔다가 또 갔다가 꽃 핀 게 없어가지고 일단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사도 될까요? 네, 하세요. 여러분, 우리 작은 거 하나 질서를 따라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고 화평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 돈으로 했는데 이거 자기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했는데 잘못된 게 아닌데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혼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에 왜 이런 혼란이 발생을 했습니까? 24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가 있고요. 교회의 질서가 있고요. 교회의 절차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하여 우리가 이것을 따라갈 때에 하나가 되고 한 목소리, 한 믿음, 한 색깔을 이루어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지. 아,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아니, 왼손이 한 거 오른손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아,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해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 의가 드러나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봤듯이 내가 하면 할수록 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하고 깨지면 어떡해요? 그 죄값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영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전할 때마다 듣는 자들이 다 기뻐했어요. 지금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러면 여기에 다 동의하고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순복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으로 인하여 그 모든 혼란과 다툼이 싹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요,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몇 구절만 우리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입니다. 바울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잘 복음으로 세워놓은 교회를 무너뜨리니까, 성도들을 넘어뜨리니까, 우리의 말로 영혼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치관과 내 어떠한 사상으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2절, 13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유대교회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오니까는 자꾸 박해를 해요. 그래서 자꾸 돌이키는 자들이 생겨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거잖아요. 그런데 자, 그들이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얘기하는 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박해를 면하려고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 육체를 위한다는 말입니다. 그 해석이 또 13절에 나와요.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할례 받는 것은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나 할례 받았어. 바꿔 얘기하면요, 나 이만큼 했습니다. 나 이만큼 헌금했어요. 하나님, 나 안 빠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안 빠지고 헌금했어요. 예배도 안 빠졌고요. 내가 어떤 거 내가 힘을 안 쓴 거 없고요. 그런데 그거 내세우는 것 자체가 내 육체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잘했다. 근데 그래서 잘했어. 어쩌라고. 그건 잘한 거 맞아. 그런데 그거 해서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내가 자꾸 뭔가의 행함으로 내가 무엇인가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억지로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행하려고 내가 무엇인가 한 것을 가지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육체. 13절에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 이거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자꾸 내 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자는 나팔 불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하니까.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내 의로 하면은 자꾸만 나 이거 했다, 나 이거 했다, 나 이거 이루었다. 육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내가 자랑할 것은요, 내가 이거 했다, 저거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해놨다, 이거 자랑할 게 아니라 오직 뭐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앞세우니까 내가 나타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사놨어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 지었다 할지라도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그러니 나는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구해줬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때는 내가 나타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타날 것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오직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이거 했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거 이루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 그 이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 된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자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새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오직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더 이상 나 좀 괴롭게 하지 말아라. 왜? 너희들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느냐? 너희 이거 했다고 자랑하느냐? 할례가 뭐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표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 몸에 흔적 이거 있다고 자랑하느냐? 그거 갖고 나 좀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자랑할 것은 그 몸의 흔적이 아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이다.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남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는 게 예수의 흔적 아니에요? 내가 부인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사라지고 순종하며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게 예수의 흔적 아니에요? 내 몸에 어떤 흔적을 남겨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었다, 내가 내 몸에 보이는 거, 내가 낸 거, 내가 도와준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순종한 흔적이 있느냐, 내가 사라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없어졌던 그런 흔적이 있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르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느냐, 어떤 것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가기 싫어요. 그때의 두 마음이 싸울 때에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 가는지, 바꿔 얘기하면 내 몸에 할례의 흔적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예수의 흔적을 따라가는지.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 할례의 흔적 자랑하지 맙시다. 내가 이거 이루었다, 내가 이거 안 빠지고 했다, 내가 이거만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다. 아니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깨부수고 순종하고 처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예수의 흔적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고요.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안디옥 교회에 혼란이 있었어요.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가지고 교회 혼란을 가져옵니다. 분란을 가져옵니다.
다툼을 가져옵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들은 지혜로운 방법으로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따라 그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고 교회가 평안해졌어요.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강조할 때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너희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어라. 율법을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것만이 중요하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가? 나는 자꾸만 율법을 버렸다고 하나, 복음을 믿는다고 하나, 내 속에 율법에 갇힌 것이 있지 않는가? 형식에 갇힌 것이 있지 않는가? 꼭 이렇게만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복음은 자유함입니다. 해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자꾸만 얽매여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의 자유를, 우리 영혼에 풀어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고 누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또 다른 묶인 영혼들을 풀어주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나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전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는 아닌가? 혹시나 내 안에 아직도 묶여있는 율법에 묶여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자유하게 되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고 찬양할 때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 선포하며 외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